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29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오늘 뵙는 분 중에는 이제 3주 후에나 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 많이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좋은 말입니다. 오늘 이 14절부터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불신자하고 놀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저 순 만나는 게 다 불신자들일 텐데요. 학교 다니면 태반이 불신자인데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작게 적용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좀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메시지를 할 겁니다. 검을 들고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을 좀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깊게 하나의 검을 들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목사님 제목은 이런데 무슨 칼들을 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칼이 아니고 오늘 세밀하게 우리가 진리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또 영을 또 영혼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을 어떻게 보면 배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배도가 뭐야? 배 자르는 칼입니까? 아니죠. 신앙을 배반하는 거야. 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신앙을 배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배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신앙의 배도도 있습니다. 또 뭐죠? 내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경험의 배도도 있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적으로는 믿지 않고 말씀도 없고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도 배도입니다. 또 생활과 삶의 배도도 있죠. 이 신앙의 배도는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이 내적인 지식, 경험을 따르는 배도는 결국 종교인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 인간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또 생활과 삶의 배도, 결국 불신자하고요. 또 불신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배도의 모습입니다. 잘 믿는데요. 오늘 잘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 복음 앞에 답이 안 되는지, 종교 생활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구원받고 복음 앞에 답이 안 되는지를 오늘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았단 얘기야? 그럼 뭐지?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를 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고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검은 공격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배예요. 그렇죠? 여러 검 없이 방패만 있으면 얼마나 견뎌내겠습니까? 실력이 비슷하다면 같이 검 들고 방패 들고 있으면 백중세겠죠. 실력이 비슷한데 방패만 들고 있으면 막아집니까? 막아지지 않아요. 자, 이 배도의 시대에 교회만 믿음만 가졌다고 배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내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배도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내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삶으로는 현실과 이런 가시덤불밭 같은 길짝 같은 돌짝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삶과 생활의 배도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자,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잘 아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배도의 시대에 정말 예수를 깊게 생각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은혜의 시작이 도대체 뭡니까?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자신이 이해되어지고 보여질 때입니다. 이게 인정될 때, 아,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언제 시작되죠?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 그 죄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지 그 죄와 죄의 대가와 죄의 모습과 죄의 상태가 보여지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지죠.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난 여태껏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아왔어, 그럼 되는 것이지 상관없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국 뭐죠? 하나님 떠난 죄와 죄의 대가에 잡혀 사는 인생이 결국 근본 모습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과 세상에 종되어져서 죽었고 죽은 자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 영과 단절된 인간의 영을 사단의 영이 주관함으로 마귀 자녀가 돼서 결국 심판과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보여지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만 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포함하여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세상과 사단의 종돼서 죄의 삭슬 받고 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거, 은혜 받은 자와 거듭남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과 거듭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받은 것과 거듭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보면 있죠. 은혜를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거듭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토록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복음적인 이해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사람들과 종교인들, 예수 잘 믿는다고 친구들부터, 주변의 지인들부터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성경의 원어를 보면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사람으로 나는 게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위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죠.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이죠.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걸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 보고. 예. 성경 봤나요? 봤습니다. 예, 우리 사모가 반칙을 했어요. 네. 요한복음 3장에, 예. 어차피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뭐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주제의 핵심이 뭐였죠? 예? 예. 거듭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죠? 거듭남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거의 세습직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영적인 소양과 어떤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의 양태들을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되온,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고 소양의 집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누구죠? 예? 그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우리 그 엄마 친구 애들은 다 잘 돼 있죠.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드셨고, 유대 지도자,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그 당시로 말 좋은 목회자였어요. 유대 사회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말 존경받고 말씀이나 학식이나 율법이나 삶이나 모든 것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말씀적으로도. 이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를 준행시키고 전달하고 심고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칭찬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구도 대답을 안 해요. 반응을 하시지 않으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본론적으로 바로 찔러버리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밤에 몰래 찾아온 이유도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위치가, 그 유대 지도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척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만 정말 예수님 보니까 뭔가 이 감동은 와요. 정말 뭔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하는 분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 온 거예요. 정말 메시아의 약속한 때에 메시아가 태동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했던 이때에 혹시? 라고 하는 뭔가 뛰는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그에게 뭐 인사치레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 바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3절에 무슨 얘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뜬금없는 얘기를 찔러버리시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 탁식 뛰어난 이 사람이 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다시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이래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1절부터 8절에 쭉 보면 해석이 어렵죠.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참 논란이 많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데 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시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놀랄 만한 얘기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너 놀라지 마. 거듭나야 됐다는 말, 놀라지 말라니까.
근데 그 비밀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 거듭남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8절에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역사와 거듭남 알 수는 있지만 이 신비한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비밀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영의 사람도 그렇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지도자인데도 너 못 알아듣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10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못 알아듣냐?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해석입니다.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듭남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거듭남은 보이는 것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힘들다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서 가는지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이 놀랄만한 일 중에 우리 예화로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왜 놀래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우스갯소리로. 아니요. 첫 번째 놀란 이유가 뭐냐? 천국에 와봤더니 먼저 가신 우리 목사님이 없어. 또 두 번째 왜 놀란대요? 목사님이 없는데 두 번째 또 놀란 건 뭐냐? 천국에 와봤더니 저놈이 와 있네. 저놈도 와 있어. 세 번째 뭐 놀래요? 세 번째는 더 웃긴 겁니다. 천국에 와서 보니까 뭐 했어요? 내가 왔어. 내가 천국에 왔어. 여러분,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랜대요. 여러분, 천국은 뭐죠? 거룩해도 못 올 수 있어요. 목사님만 오셨네? 거룩해도 못 올 수 있다니까. 전원도 없네? 도저히 이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인데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왔네? 연약한 나도 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전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말하려면 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듣고 알고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해서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몬 수준이 아닌 우리는 이것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 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뭐 했죠? 그 코에 뭐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아담의 뜻이 뭐죠? 사람이란 말이죠. 자,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하신 거 이렇게. 인공이 아니네요. 그죠? 신공호흡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게 하셔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됐죠? 생령.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령,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living spirit 이것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어요? living soul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있어요? living soul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영, 생명, 어차피 같은 의미입니다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 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셔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니까, 이 흙이, 이 육체가. 자, 인간에게 육체를 주시고 그 속에 뭐죠? 하나님이 혼을 넣어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혼은 뭡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생명 있는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 것, 살리는 것이 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람이 이렇게,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멍 때리고 넉나같이 이러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딱 때리고 뭐 했어요? 이 얼 빠진 놈. 그 얼이 뭐죠? 혼이에요. 얼 빠진 사람이 뭐가 되죠? 정상적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 게 혼이에요. 만드신 목적으로 살게 하는 게. 자, 이 혼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은 뭐냐? 이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우리 영어로 뭐 스피릿이죠. 헬라어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이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단어로 썼을 때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비물리적인 것, 비물리적인 것의 대상으로 썼을 때 뭐가 되죠? 영으로 쓰여집니다. 영. 그러니까 이게 영이에요. 비물리적인 것. 자, 혼은 뭐냐?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이 네페시란 말은 영어로 소울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 잘 아는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이건 쉽게 말하면 혼은 쉽게 설명하면 마음이란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자,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자, 전도서 12장 7절을 찾아보십시오. 자,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우리 육신의 흙은 어차피 육신은 뭐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그럼 영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영이 떠나면 영을 누가 가져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자, 육을 지으시고 육을 움직일 혼을 주셔서 인간은 인간으로 살게 하셔서 여기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영혼, 영혼, 영 플러스 혼,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큰 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살게 하셨는데,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직 그럼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헷갈리죠? 영과 혼은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에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가니까 하나님께. 근데 엄밀히 성경에서는 순서가 있어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아니에요. 영이 어떻게 됐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으로 사는 혼을 주셨죠? 근데 영을 잘 설명을 할게요. 자, 아직 영이 미완성된 거예요. 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17절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17절. 자, 원래 인간은 이게 종합적으로 다 있었죠. 근데 그것을 좀 제가 세분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이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을 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가 영을 줘서 그들도 뭐요? 네가 백성을 다스리듯이 그들이 이제 각자 다스려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백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자, 근데 이거랑 연관해서 자,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구약 1208페이지에 있어요. 자, 27절 한 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자,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뭘 지키게 해요? 행하게 해요?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대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1절을 다시 이 말씀 두 개로 해석해서 보면 지도자들이 누구의 법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에게 줘서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뭘 한대죠?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거죠?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말씀을 파괴하면 왜 죽죠? 왜 죽이죠? 뭐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말씀을 파괴하면 법은 뭐요? 영이. 영이 임해서 내 법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 영이란 말은 다시 말하 하나님의 법, 진리를 행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가장 강력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약 전체의 사상을 보세요. 왜 말씀이 파괴되어지면 왜 죽고 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죠. 왜 말씀을 지키라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내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왜 그럴까요?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 뭐요? 영은 법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영이요. 자, 좀 더 신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법은 뭐예요? 그러면 최초에 주신 법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뭘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뭘 준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사람이 뭐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법이 깨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죽고 망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든 영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 개념 이해되죠? 왜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말씀을
따르는 법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핍박 시대에 이 제자들과 담낸 인생들에게 주시는 아주 칼 같은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영혼이었을까요? 혼이었을까요? 혼입니다. 이게 근데 같은 개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같이 가니까. 그렇죠? 영만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왜죠? 혼이 가야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속사람이 따라가니까 내 죄와 연약함을 주님이 보여줄 때 다 뭐요? 인식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오늘 영혼을, 혼을, 그죠? 영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인간은 육체와 혼은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혼은 죽고 망하는 거라니까. 육체와 영혼은. 자, 전도서 3장 우리 21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구원은 인간만 받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에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땅에서 끝이요. 저희 누나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뻐하던 강아지 해동이었어요. 죽고 나니까 뭐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걔 그냥 여기 있어. 끝났어. 내가 말하는데 서운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얘는 천국 갔을 거야. 걔 못 가. 그죠? 짐승 끝입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요. 우리의 속마음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니까. 우리 마음과 의식, 정신세계 그대로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죄송합니다. 내 은혜 받았는데 주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참 우리 인생을 빚어주실 때 너무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급 심판할 때 예수님 우리를 뭐요? 중보하시잖아요. 내 피로. 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뭐요? 우리 주원과 같은 죄를 덮어서 의에 완성하셔서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두시는 거잖아요. 주님 우편에.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그죠? 지난 모든 삶을 가지고 우리 혼인세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을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시편입니다. 이걸 너무 세밀하게 막 딱딱딱 끊으면 또 이상한 사상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9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도 영혼이 아니라 뭐겠어요? 혼입니다. 영혼은 율법은 완전해서 뭘 사요? 우리의 손, 우리의 사람, 올바른 사람답게 사는 걸로,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인간답게 사는 걸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오늘 6장 1절로 10절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 의미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여야 하는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소유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율법과 많은 것을 했던 대표적인 모델인 니고데모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는 것은 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루실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 있는 자, 그래 살아가시는 거죠. 율법을 준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과 죄의 종된 그 인생, 심판에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버렸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우리에게 어떤 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죽어 마땅한 게 인간이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 진리, 하나님의 법 자체가 함께하는,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법 되신 그리스도, 완전한 진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뭐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뭐요? 죽고 망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신 진리이신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된 축복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완성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되어졌다면, 그것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6장이 뭡니까?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수요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맞습니까? 왜 흔들렸죠? 왜 이단의 사상에, 거짓 선지자 사상에, 영적인 체험에, 신비한 영적 환경에, 어떤 치유의 증거에, 외적인 증거에, 새로운 교리에, 정말 인간을 위한 꿀과 같은 말씀과 인간의 그런 교묘한 지식적인 메시지에 왜 사람들이 굴복합니까? 그런데 예수에 목말라 하고, 그런데 진리에 목말라 하고, 그런데 복음은 모르고, 점점 세상에 전도자는 없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사람은 없어지고, 왜 세상은 무너져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 이 진리로서 성취된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성취한 게 아니죠. 성취에 완성하신 그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법 대신 근본인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도전과 문제와 현실이 와도 어떻게 되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법, 그 법으로 살아가고 보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것 앞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죠? 그게 맞다면 이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전도를 펼쳐내 하나님의 영의 절대적인 법, 진리가 완성되어 있고, 원래 인간의 법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진리의 사람이 맞다면, 많은 도전과 현실과 많은 비슷한 많은 도전들 앞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 앞에 지금 교회 안에 당면되어 있는 저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체험과 이 진리를 지금 다른 모습과 다른 색깔로 나타내는 비슷한 많은 것들 앞에 너희가 뭐 하라는 거지요? 올바르게 깨닫고. 무엇이 와도 그게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좁아진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렇죠? 우리 혼,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살아가지게 하는 그 영역을 진짜로 뭐요?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전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불신자하고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불신자하고 동거래하지 말아야지. 불신자가 하는 슈퍼여행 가지 말아야지. 불신자가 하는 장사하는 집에 가지 말아야지. 그럼 크리스찬만 찾아다녀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동네 슈퍼에 가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고 사 먹어야 됩니까? 근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불신자인데 롯데, 혜태 오늘 아주 파레바게뜨 빵 사 먹었는데 여기 통일교인데 그럼 안 사 먹어야지. 그런 치졸한 1차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 그게 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무슨 문제라고 말하죠? 영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의 문제요. 하나님의 법이 있냐니까. 완성하신 그렇지 진리가 성취되어 있는 거냐니까. 왜 진리가 흔들립니까? 그토록 사도 바울의 복음과 제도진 제자들 통해서 복음 받고 부흥했던 많은 복음 받았다는 자들이 뭐가 없는 거죠? 복음 받았는데 왜 온전한 거듭남이 되지 못했죠? 진리,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임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는 자요. 이건 정적으로 뭐 제가 3분법 그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없었어? 그 얘기를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인간에게 말씀 주시고 그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법으로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와 법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약이 있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뭡니까? 극악한 존재, 뭐 극악무도한 놈 그러죠? 뭐 그런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극악무도한 존재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 앞에 붙이는 말이었어요. 뭐 사람, 뭐 이런 거 앞에 극악무도한 놈, 뭐 이렇게 붙이는 말입니다. 응? 이건 어떤 그런 존재예요. 누구 말하죠? 사단과 적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찌그런 극악무도한 사람 만나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언약과 시간표 안에서, 복음이란 시간표 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쳤다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믿음 없는 것이고 악이고 불법이고 벨리알이고, 그죠? 사도 바울이 막 극단적인 극악무도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깔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이 이끄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건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져야 돼요.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어떤 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좀 들어봤었습니다. 많은 사형수들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신앙을 줘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보는 분이었어요. 교도소에 있는 공무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형수들을 담당했던, 지금 사형수가 거의 뭐 십몇 년째 뭐지만 그분이 예전부터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그 사망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그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줘도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을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갈 때 복음 받고 가는 사람과 복음 받지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찬송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런 부족하고 이 극악무도한 날, 세상에서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질서로는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영원한 죄인입니다.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한 나쁜 놈이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진리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나쁜 놈이. 혹시 합니까? 지금 마약하고 세상 시끄러운 박유천이 천국에서 만날지. 걔는 계속 마약쟁이여야 됩니까? 계속 나쁜 놈이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법, 이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진다니까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잘 거듭나야 돼, 거룩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쭉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것이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요. 마땅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 자체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진리와 법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겁니다. 구약엔 법이 없으면 망하고 죽는 것이지만 우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와 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연약한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연약한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 연약한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 연약한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살릴 자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같은 일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부정한 그런 거 만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접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를 위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에 도전하는 사탄과 세상과 저 사람의 도전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렸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뭘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진리요. 여러분, 진리와 법에,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정의, 내 혼의 세계가. 고민하지 말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결국 그 하나님의 법과 진리는 뭐요? 우리의 영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 영을 무너뜨리는 것을 상쇄하가, 파괴시켜 갈 수 있는, 무력화시켜 갈 수 있는 영적인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이번 사역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제 이런저런 뭐 통화를 하고 최 목사님하고 따로 또 1시간 가까이 또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너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역은 좀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를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까바지나 발카리나 이게 순서가 막 어떻게 되면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가 막 바뀔 수 있게끔 돼서 되어졌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막 순서들이 지금 막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거듭남의 비밀,
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여야만 하는지, 이 배도의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게 생각하여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영으로 살아가는,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총체적인 큰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과 거듭남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진리를 잘 수호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의 언약을 붙들고 왜 완전한 해답이신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그 성경의 순수한 복음을 왜 전달하는 전도여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종교화되어 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는 비밀을 증거하는 올바른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말하며 믿음을 말하는 자로서 저희가 세워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